2021년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었기에 오늘부터는 기원을 기다림초를 점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기다림초 점화는 최영신 신촌 권사님과 최영미 권사님 자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강림절 첫 주를 맞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시고 이 땅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교동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계절을 살게 하시고 새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과 슬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2021년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을 견뎌내는 소망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수선한 연말입니다. 온갖 소식과 소리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명하지 않은 내일의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긍휼히 여기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디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여지게 하옵시고 서로 돌보는 이웃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아웃 코로나로 가는 그 여정이 참으로 깁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던 교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에 새 영으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체가 함께 읽는 두 번의 성경 통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에 담은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마음에 담은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내가 영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강림절 첫 번째 예배를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만큼이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를 비롯하여서 이 동정녀의 탄생,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을 과학과 상식을 늘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띄면 참 복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시작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말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이것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에 비하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징조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면 그것 자체가 성탄의 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통은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1장 18절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법으로 얘기하면 혼전 간음이랄까요?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다스려서 그것이 밝혀지면 간음죄를 씌워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참 중죄에 속했습니다만 그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깊이 생각할 때 천사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1절에 어쨌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인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요셉이 그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니 결국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25절까지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는 두 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고 23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은 뜻이라 혹은 같은 의미를 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야샤, 예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것은 구원하신다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히브리 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가 이 예언을 했나 그걸 보니까 바로 선지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활동 연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정도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700년 전에 한번 했던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낳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대예언서 중에서 가장 양도 많기도 하고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가장 많기도 하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강림절에 이사야 선지의 책을 읽는 것은 참 은혜가 됩니다. 이름부터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앞에 그 말, 그게 야샤 동사인데 야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같은 이름 비슷하게 쓴 사람 하나가 엘리사인데 그 뒤에 이사가 구원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예슈아, 여호슈아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남왕국에서 선지 생활을 했는데요. 10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던 해 BC 739년이라고 셈을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한 60년가량을 왕을 4번 바꾸면서 예루살렘에서 베옷을 험한 옷을 입고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0대가 우시아였으면 11대는 요담, 12대는 아하스, 13대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15년을 연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므낫세 14대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한 것이 나와져 있는데 이 배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대 요담 왕,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그 요담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25세 되어서 16년간 통치했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15장 34절에 보면 요담은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랬으나 1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던 일들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담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대 아하스라는 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로 다 나쁜 왕들인데 여기 남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나쁜 왕이에요.
16장 2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총평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왕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버리신 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대하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까지 끌고 가게 되고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을 크게 그 남왕국 유다 군사들을 살육하게 되고 용사 12만 명을 한꺼번에 죽는 그런 전쟁도 일어나고, 또 역대하 2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 중에서 아내, 자녀를 합하여서 무려 20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다행히도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 오뎃이라는 분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포로를 놓아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려보내기는 해요. 여리고까지 돌려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일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돌아가 보면 아하스라는 이 왕, 결국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함께 결탁하여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 뛰어넘어 있는 굉장히 큰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왕한테, 그 다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빨리 와가지고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모든 금, 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걸 예물로 보내요. 아수르 왕은 뭐 잘 됐죠. 그 청을 듣고 막 와가지고선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보는 게 맞습니다. 요담과 히스기야 사이에 있는 12대 아하스 왕한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그 아수르한테 망하는데 722년에 망하거든요.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를 대적하는 사람, 바로 말씀드린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르신과 베가 둘이서 동맹을 해가지고선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1절에 가보면 공격은 했지만 능히 이기진 못했다라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그 르신이라는 왕과 베가라는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표현하시기를, 이들이 막 화를 내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악한 꾀를 부려서 너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걸 쓰러뜨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라고 말을 하지만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람의 머리 다리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왕인데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밀리아의 아들 바로 베가라는 왕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 공격하면 전력이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일들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만만한 나라가 단 한 개국도 없잖아요.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들입니다. 경제 강대국들입니다. 그런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정세를 분석하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외교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세상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를, 징조를 주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요, 뜻밖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수준 있는 말 같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징조 달라고 그랬다가 주신지 안 주시는지 그런 데 빠져들지 않고 나는 구하지도 않겠어요 라고 쏙 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길 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거절하는 권세가 있다면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두려워서 거기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것이 박탈된다면 거룩한 백성 이름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13절에 오늘 보면 말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태어나서 자라나서 선을 택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너의 대적이 되어 있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아주 쫄딱 망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실 것 같고 나의 속사정까지 다 아셔서 그냥 어떤 때는 한숨만 쉬어도 주님께서 알아들어 주시고, 표현하기가 좀 뭐하면 아시지요라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채워주시고 다 이루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한 것 같은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의 이야기는 아하스 왕한테 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둘은 분명하고 하나는 지금 읽은 임마누엘인데, 첫 번째 아들은 7장 3절에 나와요. 바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데, 쉐알 야숲 하면 그것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6장에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하게 된 입을 지지는 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맨 끝에 보면은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건데, 두 번째인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을 학자에 따라서는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 둘째 아들이 될 거고, 또 다른 여인의 다른 남자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닌 게 될 텐데, 어쨌든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이름 아주 독특하죠. 8장 3절에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해라. 말이 어렵죠. 마헬 샬랄이나 하스바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뜻인데, 노략이 굉장히 빨리 올 거다, 신속하게 우리에게 노략이 온다, 조금 있으면은 적이 와서 우리를 다 뺏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8장 8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요, 여기 그는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를 가득 채울 것인데, 그때 너희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를 허리를 동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 허리에 띠를 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함께 계획을 해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 하면서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숨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함께 계획하고 해도 그 일이 패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8장 1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하신 말씀인데,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서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떠올려야 맞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면 그분이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서 잡힐 것이다 라 했습니다. 7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17절에 가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리라. 이것이 강림절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강림절 그러면 성탄절 앞에 내주니까 저희 어려서 자라날 때 연극 준비하고 무슨 퍼포먼스 준비해가지고 무슨 교우들 앞에서 한 번씩 무대 열고 들떠가지고 그냥 그 캐롤 불러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지냈던 그런 추억을 소환하는 게 성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존 관념, 나의 생각, 나의 필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받는 거예요.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저건 누굽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722년도에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로 유다를 공격해요. 3차의 기간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그때 랍사게라고 아이고 야비한 녀석이 와가지고요 막 비방하고 희롱하고 회유하고 또 이간질을 시키고, 그때는 이제 왕이 바뀌어서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말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너희들 까불다가 우리 랍사게와 우리 그 사네립 왕을 비롯하여서 그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하나도 건져나가는 사람들이 다 황폐해졌다. 너희도 빨리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고 이사야한테 가서 묻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그 편지를 받고서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 본국에서 사네립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거, 바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말로 남긴 말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4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싫어하여서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세요. 이것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41장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고 있는 임마누엘, 그 말도 안 되는 왕한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저 아수르하고 어떻게 결탁해 갖고서는 지금 연합되어 있는 군사를 이기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왕, 거기에 징조를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700년 넘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또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21년 12월 25일에 우리가 다시 성탄절을 맞게 될 텐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탄절기, 그걸 준비하는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사람의 몸을 입기로 결심하시고 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오니 그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코드를 맞추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성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요 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잘했다 칭찬하리니 일어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담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의 삶과 마음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를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성탄의 현장에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마다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없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021년 정기당회가 있었습니다. 정기당회를 통해서 신천 임원들이 선출되셨는데요. 신천 권사님으로는 최영신 집사님, 손경희 집사님, 임상희 집사님, 어창식 집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천 집사로는 권홍아 성도님, 김연곤 선동님, 이지혜 성도님께서
신천 집사로 선출되셨습니다. 이분들은 12월 중에 있는 지방의 신천 임원 교육을 수료하시고 내년 1월부터 저희 교회의 신천 임원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민교회 코로나19 대응 안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간 잘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지켜주시는 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금요일까지 저에게 예배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 집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이 82일의 긴 순례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간 우리 공동체 모두를 축복합니다. 출석 현황이 1층 로비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틀린 사항들 있으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주실 줄 압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광고와 동일한데요. 성동 광진지방 연합 기도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이 자리에서 없고 꽃제교회에서 성동 광진지방 44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드립니다. 집회의 인도자는 우리 서울연의 현직 감독이신 이강호 감독님께서 직접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감독님의 인사 말씀이 담겨 있는 광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연의 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든 삶을 뒤흔들어 놓았지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고 손을 잡아 격려하고 싶어도 격려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눈빛을 보며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를 지나왔습니다. 2021년 강림절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은 더욱 짙어집니다. 다행히도 일상회복 1단계 조치로 삶은 숨통을 틔웠고 교회마다 다시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을 한 걸음씩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연의 원 여러분, 그동안 잘 참아내셨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잘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늘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혼자 싸웠어야 하는 시간을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교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이 없는 고로 또 다른 아픔을 겪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힘을 모아 회복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을 갈망하며 서울연의 13개 지방회와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11월 26일 은평지방을 시작으로 각 지방마다 기도운동으로 모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며 함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새 영을 힘입어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회복을 갈망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강림절을 넘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이겨내고 개인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서울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멋진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회복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감리교회 서울연회가 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서울연회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동 강진지방은 돌아오는 수요일 12월 1일에 꽃제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한 예정이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직장 문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동 강진지방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예배 링크는 당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성동구와 광진구 보건소의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이대범 권사님이 오늘 오후에 입원하셔서 내일 서울대병원에서 위혹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몇 달 전에 검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모든 수술 과정을 주님께서 직접 집례하셔서 온전한 쾌유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이종명 권사님과 김웅영 권사님 과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드리셨고, 또 허봉인 검사님도 수술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들으셨습니다. 회의 안내입니다. 지역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지역장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길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는 지구촌락 위에 또 지난주에 우리 정기장회를 통하여서 신천 임원으로 선출된 최영신, 송기영이, 임상희, 어장식 집사와 권홍화, 김현권, 이지혜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